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로마서 12장 초반의 1절 2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일단 그 말씀을 좀 살펴보죠.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부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센TV를 통해서도 지금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거는요, 이 시대의 사상, 가치관, 문화, 이 틀에 나를 맞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붕어빵 아시죠? 저희 동네에도 지금도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날이 따뜻해져 가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붕어빵 장사들도 좀 한동안 또 없어지겠죠? 근데 그 붕어빵을 보면은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굽는 거 보셨죠, 성도님들? 그 틀에다가 그 반죽해 놓은 거 그거 이렇게 이렇게 짜서 넣고 거기다가 이제 팥 넣고, 그래서 그 틀을 닫아가지고 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틀 모양이 그게 붕어의 모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성품이 붕어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관, 문화, 본성, 이러한 부분들의 그 틀, 붕어빵 틀처럼 그 틀이 있는데, 나를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은 그 말씀 구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새 지금 이 유튜브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에와는 또 다른 답답함 또는 위기감을 좀 느끼는데요. 성도님들도 좀 많이 아실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유튜버인 것 같은데, 파울로 TV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유튜버를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냥 그 역할에 그 사람이 사용이 되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는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새 그리고 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새 제가 느끼는 위기감, 오늘 제목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짓게 됐는데, 교회를 사냥하는 시대. 요 근래 목회자들의 부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적나라하게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까지만 해도 박영선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까운 분인데, 이분에 관련된 논란이 나오면서 요 근래에는 또 그 다음 타겟이 김문훈 목사님이 됐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쉬쉬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드러나야 되고, 결국은
그 옳지 않은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는 그 역할을 세상이 했습니다. 완벽하게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 기독교 유튜버, 고센TV처럼 구독자 수 많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이 적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조회수가 몇천 번 이상, 뭐 10,000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 저는 여기에서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분명히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타락했고, 목회자 또한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붙이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애초에 저 사람이 목회자가 됐을까, 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한 목회자들 말고.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 왜 저 사람이 목회를 하는가, 그런 인간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쉬쉬할 문제는 아니에요. 쉬쉬해서도 안 돼. 요 근래 김문훈 목사님 그 욕설 파장 참 감추었던 부분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쉬쉬할 문제는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은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제가 좀 마음이 좀 복잡한 것은, 이것을 이제는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파울로 TV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 이제 개혁해야 된다. 개혁은 필요해요. 분명히 개혁은 필요합니다. 왜 개혁이 필요하냐? 우리가 인간이라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인간은요, 존재 자체가 타락한 존재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썩듯이요,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모이면요, 그 모이는 곳은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구성원이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개혁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지고, 우리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교회에만 이 부분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고센TV가 늘 강조하는 건요, 교회와 목회자를 얘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그러한가? 그래서 일전에도 그런 영상을 올렸지만, 교회와 목회자에게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어차피 그 기준에 못 미칩니다.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요, 요새 김문훈 목사님의 그 가려진 모습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란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누군가 그런 내가 공격하고 내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에는 마녀사냥이라는 것도 유행을 했죠. 그런데 이 지금도 뭐 그때 중세처럼 어떤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화형시키고 그런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비방, 공격하는 거, 댓글로. 모양은 다르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지는 않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이 다르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무언가 공격할 존재, 나를 대신할 존재를 찾아요. 거기서 쾌감을 느껴요.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사람을 판단해서 공격해가지고 처벌하고 벌하는 거, 여기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성도님들, 꿈 같은 교과서적인 얘기 그런 것 말고요. 실제적으로 정치가 뭐냐고요. 정치라는 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는가를 드러내고 꼬집어내가지고 긁어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반대 시너지 효과를 얻어가지고 힘을 키우는 게 정치예요. 아닙니까? 인간이 그래서 정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만들고 그 힘으로 반대되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중세에는 마녀 사냥이 있었다면요, 지금 이 시대는 댓글, 인터넷, 온라인으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끼는 건 이거를 이제 세상이 아닌 같은 기독교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제 눈에는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지만 교회가 교회를 사냥하는 걸로 보여요, 저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항상 이 자리로 오면서는 걸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공의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흘러가는 이 상황이 이제는 세상이 아닌 기독교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것을 무슨 정의 구현인 양 들춰내서 밝히는 것. 이거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십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현실입니다. 목회자들도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대부분 그치는데 고센TV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목회자 그리고 교회 자꾸 외부로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을 저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건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인 내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안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도님 하나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이 그런 문제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그게 다 장땡이 아니란 얘기예요. 같이 짐을 짊어져야 돼요. 같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분명히 교회가 타락했고 목회자가 부패했고 그리고 고센TV는 이 부분보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만지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아서 이 시대의 틀에 맞춰서 사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도들이 문제예요. 그런 김문은 목사님 사건이 지금 요새 필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드러나야 될 문제입니다. 드러나야 되는 문제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쉬쉬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를 신성화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요, 우리와 같은 지체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전하는 역할, 그 파트가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목회자를 존중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필요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격화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한 거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회자를 신격화하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돈 생기고요. 그리고 권력이 생기면 사람은 변해요. 목회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했다면 그 목회자를 타락하게 한 건 결국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물론 목회자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안에서, 선한 양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선한 양심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천벌이 무섭지 않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기준을 우리는 늘 만져야 돼요. 파울로 TV를 언급을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분 악감정도 없고, 그리고 그분을 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려가 되는 겁니다. 목적은 선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파울로 TV만 그런 것도 아니야. 목적은 선할 거라 생각해. 교회가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예, 개혁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혁은요, 목회자도 포함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 상태, 내 삶을 비추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스스로가 늘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돌이키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성도들만 아니요, 목회자들도 개혁은요, 이렇게 하는 게 개혁입니다. 들추어내서 그것을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 성도님들, 이게 좋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정의 실현이요?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누가 정의로운데요? 그리고 정의의 기준이 뭐예요? 뭐가 기준이냐고. 이게 이 시대의 틀에,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 로마서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본받아서 이 시대의 그 틀,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가치관, 지금 이 시대의 변화, 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에 나를 지금 맞추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교회를 사냥하는, 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울로 TV 그 유튜버 분께서 좋은 의도로 하셨지만 그대로 안 될 겁니다.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썩어 부패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공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그 구조를 띄어야 된다. 그런 의도를, 선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됩니다. 왜 그대로 안 되냐면요, 인간이라서요. 어렵지 않아요. 인간이라서. 그거 인간이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들추어내고 무언가 하나의 대상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돼요. 내가 타락하고 내가 부패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부패하고요. 교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이 시대의 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목회자도 타락하고 부패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것 뿐이에요. 교회 개혁은요, 필요하지만 방법은요, 그 파울로 TV님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무언가의 교회의 문제점, 목회자의 문제점을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 될 것 같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거는 파울로 TV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했을 일이에요. 왜냐? 그게 인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모두가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기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타고난 게. 그런데 로마서는 근데 이런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틀에 우리를 맞추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의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진짜 개혁을 하고 싶다면요, 진짜 교회의 개혁이 이 시대의 교회의 개혁이 필요합니까?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이 있어야 됩니까? 개혁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내가 개혁돼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합니까?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었을 때, 내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럴 적에요, 교회가 살고요, 목회자들도요, 삽니다. 들추어내는 거, 들추어내서 무언가를 바꿔내려 하는 거, 이건 인간이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이 방법은 실패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존재들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틀에 나를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만지시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개혁을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